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원래 베델이라는 이곳에 오기 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이 야곱이 꾀를 써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관계가 나빠져서 형이 야곱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야곱이 부득이하게 외삼촌의 집인 그 하란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오늘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베델이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베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이 만났던 이 베델, 여기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델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보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깨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가족이 사는 거처, 성전, 궁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구별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궁정은 왕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가는 곳이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요. 교회는 궁정과 같이 영화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오늘날은 이 예배당이 아주 화려한 곳도 있고 또 개척교회 그런 예배당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바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이 바로 교회였단 말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집 자체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맞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하면 이 장소적인 개념, 이 건물적인 개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이렇게 십자가 있는 건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을 보잖아요. 성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에 앞세우지 않는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냥 사교 클럽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보면 주중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도 하는데요. 왜 이곳이 소중한 곳이냐?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 우리가 이곳에 모이니까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 이것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찬양 안 드려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 교회 목적을 상실한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위에서 이르십니다. 13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을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야곱은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 그 구성을 보면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죠? 바로 설교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는 찬송 시간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죠? 바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요. 초대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말씀을 선포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보면 얼마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단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단 교회에서 설교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요.
하나님 말씀 전할까요? 전하지 않을까요?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단 집단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 교회라는 말도 그들에게 과분합니다. 이단 교회가 아니고 이단 집단 모임이라고 말을 해야지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날 이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함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여과가 없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뭐 평신도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뭐 이상한 사람들도 누구든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보는 성경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경관이 굉장히 이상해졌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고 신앙에 도움을 받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른 그 터 위에서 유튜브를 듣는 거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잘못 들으면요, 이상한 이단 가르침을 받으면 이상하게 빠지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유튜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만 보면 되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신학이에요. 어떤 신학으로 성경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신학들이 나왔습니다. 좋게 말해서 신학이지 완전히 사탄 신학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 분명히 들어갈 때는 예수님 믿고 목회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는 거는 성경 끝풀밖에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1장은 가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의 신화예요, 신화. 뱀과 인간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신화라고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 이건 그냥 풍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것은 하나의 예화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철학과 윤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교회는 목사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왜 목사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가 있을 때 그건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인데 제가 이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단 신학을 가르쳐요. 이단으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느냐?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이단 집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이분들은 왜 목사를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11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뭐 신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1조 하지 마라 그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막 풀어내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뭔가 복잡하게 꼬우는 것은 대체로 보면요, 사입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다. 성은 수십 개의 성이 있다.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나올 수 없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놓으면 자식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아이가 나올 수 없는데 그 가정에 자식이 생기는 방법이 있죠. 뭐죠? 대리모입니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에게 관계를 가져서 그 여자를 통해서 애를 가져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이 아니죠. 그게 자기 애가 되는 것이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했는데 아이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정자를 가지고 임신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달콤해요. 사탄의 가르침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진리는 99%가 다르지 않습니다. 99% 비슷해요. 1%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꼬아요. 그리고 나서 미혹이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하나님 얘기 가지고 지금 하와를 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쓴 책을 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점점 고등 종교가 되면 될수록 다른 종교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등 종교일수록 자기 종교만 맞다고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았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도 점점 고등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짜예요, 가짜.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천주교회라고 하죠. 천주교회입니다. 하늘에 주를 모시는 교회다. 그게 천주교회잖아요. 그러나 천주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천주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만약에 천주교에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천주교를 통해서, 천주교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서적이나 기독교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은 것이지,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왜 구원이 없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50%, 인간 50%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런 엉터리 가르침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집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다 하죠. 그들도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가르친대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을 가르쳐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거든 여러분 저를 쫓아내시든지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왜냐?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갔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사랑이 많아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아니고 내가 이르시되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의 의미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위에서 이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12절을 제가 또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보면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사닥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땅과 하늘이 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하늘이 닿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르다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오르락 뜻이 높다, 쉬러 오르다, 밝아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오르락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높다는 거예요. 천국은 높은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오르락의 두 번째 단어는 쉬러 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천국에 올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쉬러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밝아집니다. 점점 천국에 대해서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구원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교회 소속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천국 구원을 받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천국 구원입니다. 이 교회 와서 강연을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막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네. 은혜를 받았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식사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같이 봉사하면서 사회를 섬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보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뭐죠? 교회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천국 구원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양한 이유로 나옵니다. 교회 가서 내 병 좀 고쳐볼까? 예, 맞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내가 교회 가면 부자 되지 않을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면 문제 있는 내 자식 정상되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내가 교회 나가면 내 남편 사업 잘 되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내가 교회 나가면 내
고3 내 아들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 예, 좋아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천국 관심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천국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선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열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천국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천국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 지옥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천국 지옥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땅에서 천국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코카콜라 회사에 저는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코카콜라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밥에 코카콜라를 말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코카콜라를 마시진 않지만 코카콜라가 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TV에서는 계속 코카콜라 광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광고를 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존의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코카콜라 얘기를 한 30만 안 하면 태어난 아이들은 코카콜라를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코카콜라를 먹이려면 코카콜라 광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천국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계속 지옥 얘기를 할 겁니다.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전 목사는 설교 시간에 천국 지옥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는가? 교회는 천국 구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를 교회에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국 얘기만 하면 이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땅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냐?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천국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성실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천국 갈 것이니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땅에서 더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농부는 가을에 추수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가서 밭에 가서 논도 메어주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온갖 방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왜죠?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산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하는 그 삶이 천국에서의 우리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은 10년, 20년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더 영화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은 천국에 나는 가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천국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은 하늘에서 생명의 멸류관, 상급의 주인공이 됩니다. 천국에서 영광이 다르다니까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부예요. 이 땅에서 전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겠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럽대요. 왜냐고 했더니 이 땅에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어 천국 가서니까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왜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조금이라도 빨리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천국에서 영광이 달라졌을 텐데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왕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뭐 왕이 된 분들 100년도 못 살잖아요. 천국에서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광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왕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고을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 30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개의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더 헌신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베델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구원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델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성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 다니면서 단 한 사람도 천국 구원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천국 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상급이 없는 그런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며 그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 상급의 주인공,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그런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예요. 이스라엘의 그 베델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바로 베델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은 이론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